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산책을 자주 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또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산책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건물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니, 여기에 교회가 있었구나.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어떤 교단일까, 무슨 교파일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원불교 건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문장인데 저들도 비슷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불교 교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타 종교인들도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은혜를 깨닫고 있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 그런 반성이 또 질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깨닫고 있으십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한글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287회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또 어떤 곳에는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은총 이 단어를 합치면 신약 성경에는 최소 300번이 훌쩍 넘는 그 횟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넣어보면 그 뜻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선물.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어 앞에 또 하나의 수식어를 더 넣어보면 뜻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 말을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받는 사람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 반대로 급여, 임금, 이 사례는 대가를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여, 임금, 사례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고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선물은 뇌물도 아니고 사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로, 호의로 그냥 좋은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혜,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호의로 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전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들판을 보면 소나 말이나 양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소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소로 태어났다면 아마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우울감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배고프지 않고 매일매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정말로 은혜입니다. 음식이 주는 즐거움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는 이 고기 맛을 잘 몰랐습니다. 고기면 고기지 무슨 고기가 맛이 있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기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우, 소고기, 등급이 높은 고기를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8년 전 인천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동료 목사님을 통해서 커피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물고 있으면 신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얼마나 그것이 오묘하고 맛있는지 그것을 느끼는 것도 참 소중한 행복이지요. 지금은 커피를 많이 먹으면 잠을 자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디카페인 커피를 먹고 있지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지요. 여러분, 일하기 싫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낙심되는 일인지 놀아본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도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루 종일 갈증에 시달리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파리가 눈에 붙는데도 그 파리를 쫓아낼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견디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또 염려하고 배가 터지게 먹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일반적인 은혜를 말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가리킬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예배 끝부분에 축도를 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동안 주어지는 일시적인 행복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의 다름 아닙니다.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본성은 인간의 삶을 결국은 파멸로,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은혜, 가장 소중한 은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무엇을 더 우리에게 아끼시겠는가? 다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또 받고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은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종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은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헛되다는 것은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지고 텅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마치 그 은혜를 하나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런 동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월급 받는 날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통장을 봅니다.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눈 뜨고 났더니 월급이 사라졌습니다. 다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은혜를 간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 거짓 선지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자꾸 의심하고 다른 복음에 기웃기웃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뭔가를 더 열심히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로는 부족하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라. 현실을 우리 한번 직시해 보자. 돈이 필요하다. 인맥이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아직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 아직은 아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일하고 더 움직여라. 사탄은 언제나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옳은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합니다. 더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할 것이고 더 누릴 수 있다면 누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이것도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선물을 받은 사람, 그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고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주었냐고,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성질을 부린다면 이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헛되게 땅에 쏟아버리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도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다른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도 받은 그 은혜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흘려보내 주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서만 누리고 있고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속담은 아닌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아끼고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은 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베풀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은혜를 지금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켜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란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조금 전에 구원이란 것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지금 은혜, 지금 은혜 이렇게 연결시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강조하는 용법이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지금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꼭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조금 뜻이 다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입니다. 2024년이 가고 2025년이 오고 또 2025년이 흘러가고 2026년이 올 것입니다. 어제가 지나가고 오늘이 왔고 오늘이 흘러가고 또다시 내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간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chronic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대기란 뜻인데 바로 이 단어가 크로노스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좀 다른 의미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꽉 차 있는 시간, 묵직한 시간, 아주 특별한 의미의 주관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였습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때, 기회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30분이 너무나도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데 주일 예배 설교 시간 30분은 왜 이렇게 지루한지, 왜 이렇게 따분한지, 졸리는지 그런 경험할 때 있으시지요? 아닌 척 하셔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과 군대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들의 한 시간은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9일 주일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게으르게 헛되게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경험되고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낼 수도 있고 카이로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카이로스로 보내고 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굉장히 멋있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만 길고 뒷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어깨에 2개, 발 뒤꿈치에 2개, 여러 개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은 이 카이로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만 머리고 있고 뒤는 대머리라는 것은, 머리숱이 없다는 것은 이 카이로스가 나타났을 때 잽싸게 붙잡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고, 한 손에 칼이 있다는 것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날아가듯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중요한
때로 여기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기회주의를 뜻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기회주의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대충 게으르게 살아가다가 기회만 한 번 잘 잡으면 내 인생 한 방에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지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대라고, 은혜의 시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는 한동안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 후회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마다 다 똑같더라고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은혜로웠는데. 물론 과거도 중요합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과거의 좋은 추억을 힘입어서 오늘의 힘든 시간을 우리는 인내하며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있으십니까? 과거 잡을 수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라떼를 얘기하고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 어떡하지? 내년에 어떡하지? 10년 후에 어떡하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인간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인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래 왔습니까? 미래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미래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치게 미래를 염려하며 살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은혜라는 단어도 바로 신앙의 수동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능동적인 측면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이것을 마음문을 열고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가끔씩 재미있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아프리카 초원에 어느 날 비가 내리고 강이 형성이 됐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던 동물들이 하나둘씩 강으로 모여들고 목을 축이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뭄의 시기에는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기가 되고 비가 내리고 강물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이 강물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비는 그 동물들에게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눈이 가려져서 지혜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 단비를 흘려보내고 말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은혜의 단비를 생수처럼 받아서 마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pres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지요. 하나는 오늘, 현재라는 뜻이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이 소중한 시간을 절대로 헛되게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강물 속에서 카이로스의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시는, 받아 마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지금이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